데요. 우리 다니엘 기도 드리고 나면은 많이 피곤해서 또 못 오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샘이 솟아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믿음의 사람은 왜 인내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두 번만 하면 야고보서가 거의 끝나게 되어질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야고보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저 우리가 믿는다로 끝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믿음의 삶은 쉽게 말하면 인내의 삶이에요. 인내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믿음을 씨앗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씨앗은 땅에 심겨둔 후에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시기까지 많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해야 돼요. 성장되어지고 그것이 익어져서 우리 열매 맺는 순간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오랜 시간의 기간들을 거쳐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의 시간은 따뜻한 햇살도 있지만 때로는 모진 태풍과 모진 바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높고 길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매서운 겨울을 견뎌냈을 때, 이게 따뜻한 나무에서, 따뜻한 곳에 자라는 나무는 물러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 태풍에도 넘어지고 부러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같은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내는 나무들은 잘 안 부러지고 단단해요. 잘 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나무인데도 열대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길고 쭉쭉 뻗지만 이게 안에 심이 없어서, 나이테가 적어서 이게 금방 부러지고 무르고 변형이 쉬워요. 근데 추운 곳에 있던 나무들, 침엽수림이나 이런 나무들은 안에 나이테가 빼곡히 있다 보니까 단단해요. 그래서 잘 휘지도 않고 변형도 적고 모양도 이쁘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름다운 나무의 대부분들은 저기 추운 곳에서 자란 나무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진 태풍을 견디고 추위를 견딘 거일수록 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잘게 든든한 나무가 되려면 이게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해야지만 단단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의 정서는요, 기다림의 문화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우리 한국의 정서는 기다림이에요.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옛날 노래들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동요에 보면은 오빠 생각이라는 거 있어요. 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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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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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뒤에 보면 이제 기럭기럭 북에서 울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던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무님만 우수도 떨어진다. 사실 이게 되게 좀 서글픈 노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제강점기에 이제 징집당하여져서 갔던 오빠가 봄 되면 올게, 끝내면 이제 전쟁 끝내면 올게 했는데 오빠가 안 오더라. 구두 가지고 온다더니만 안 온다더라.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내용을 이게
동요에 담고 있죠. 또 비슷한 노래가 또 있어요. 섬지박이라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어린 아이가 사실 아빠가 이제 배 타고 멀리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섬마을이잖아요. 섬그늘이니까 아마 제주도나 뭐 이런 데 갔던 것 같아요. 아빠는 배 타고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고 엄마도 이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굴 따러 갔는데 아기가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파도 소리 듣다가 잠들어가지고 엄마 기다리다가 잠들어져 있는 모습. 사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부모님들이 대부분 집에 없었어요. 아침에 꼭두 새벽에 나가시면 해 떨어져야만 들어오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 놀다가 밤늦게 이제 밥 먹고 엄마가 부뚜막에 차려놓은 거 그거 있는 거 찬밥 먹고서는 어느 순간 기다리다가 엄마 기다리다가 그냥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럼 엄마가 와가지고 이놈을 또 자네 보내 해가지고 씻지도 않고 자네 이러면서 이불 덮어주고 이게 우리 어릴 때의 모습이죠. 지금 뭐 젊은 시대는 그런 게 뭐야 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이가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연모했던 이몽룡이 내가 장원급제에서 성공해서 돌아올게 나를 기다려. 그러니까 연모하는 마음으로 니마 당신밖에 없다고 오로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변사또가 와가지고 나에게 수청을 들라 하는데 나는 일편단심이라 못합니다. 오직 님만 기다리랍니다. 막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몽룡이 왔던데 상그지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고 해고 큰일 났다 우리 니마 이렇게 그래가지고 장원급제에서 와야 되는데 왜 장원 말 타고 온 게 아니라 왜 그 집골로 왔냐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뺑덕 어머니만 난리 피죠. 그러다가 수청 들으라 안 되니까 그냥 머리를 잘라라 했을 때 갑자기 이몽룡이 나타나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막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대체가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의 문화는 원래 기다림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에 익숙한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하면은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졌어요. 급작스러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대한민국 하면 뭐가 나와요? 빨리. 중국만 가도 빨리빨리.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예요. 그래가지고 빨리빨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도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뭔가 빨리빨리 되어져야 돼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게 저주가 된 게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보통 1000년의 역사, 뭐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기독교가 서서히 발전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거나 뭐 어떤 성장이나 발전을 막 이루려고 하지 않아. 교회 자체가 외국 가면 그래요. 막 몇백 년씩 되다 보고 막 1000년 되다 보니까 삶이고 문화다 보니까 막 급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에 몇십 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급부상하게 되어졌어요. 막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막 그러면서 새마을 운동에 겹치면서 경제 성령에 붙이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60년대 70년대 어렵게 지냈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도 그거에 더불어서 막 성장하게 되어진 거예요. 80년대 90년대 그럴 때만 해도 막 어디서 뭐 기도원에서 뭐 어디 교회에서 붕괴한다라 하면은 뭐 전국 팔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다하게 기도회 하고 막 그런 시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용문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원에 부르면서 막 급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런 추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시대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마음가는 뭐가 있느냐? 교회는 빨리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내가 빨리 유명해져야 돼. 내가 많이 알려줘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하고 교회만 그러냐? 아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너무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지그시 교회를 청문회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거에 우리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한 2, 3개월 다니다가 이 교회 아닌가 봐요. 나랑 안 맞나 봐요. 딴 데로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메뚜기 신앙이다. 팔짝팔짝 떠다녔어가지고 여기 뒀다가 저기 뒀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메뚜기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 심어놓고 3개월마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옆에 또 심어. 여기가 아닌가 봐요. 또 심어. 그 나무 어떻게 되어져요?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 한 명 옮겨질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뿌리 내리고 깊이 인내하는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만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한 성도가 왔어요.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애에 대해서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엄청 애에 대해서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몇 주 다니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에 별거 없는 것 같다고. 교사도 선생님도 별로 없고 뭐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예배만 드리고 애들 영어도 안 가르쳐 주고 뭐 다른 교회 갔더니 영어도 가르쳐 주고 선생님이 주중에 막 연락하고 뭐 프로그램도 잘 돼 있는데 여기 왔더니 그런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고 뭐 영어도 안 가르쳐 주고 애들 토요일에도 뭐 안 해주고 뭐 무슨 여기가 보육원이야? 뭐 와가지고 애들 막 케어 안 한다고 막 하면서 그것 때문에 한 몇 주 다니다가 한두 달 다니다가 여기 아닌 것 같다고 딴 교회 저기 잘 되는 교회로 간다고 용종교회 간다고 저기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그런 성도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예요. 몇 달 만에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애들 뭐 영어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럼 영어 학원을 가야지. 근데 우리가 신앙에 대한 기본이 없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만 하는 거야.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보고 평가하고.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면 절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ong patience, 오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까지 그냥 아주 그냥 엿가락 늘어질 때까지 길게 참아보라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워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의 후반절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면 여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해요. 저희가 무주에서 농사를 져보잖아요. 제가 농사 한번 져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시골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한사모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시골 가서 한번 살아볼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시골 한번 가볼까? 근데 이제 농사 한번 져보고서는 시골을 갈 마음이 거의 없어졌어요. 시골은 갈 만한 데가 아니구나. 함사모도 극구부이네요. 내가 딴 거는 알겠는데 거기 내가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는 못 짓겠다. 그거는 내 체질이 아니다. 나는 도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땅에서 수확하고 막 그런 거에 맞게 키우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열매 거두는 것만 생각했는데 열매 거두기까지의 과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져요. 왜요? 그 수고를 감당해내요. 왜 그러느냐? 수확의 때가 있으니까. 수확의 때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덥고 힘들어도 견뎌내는 거야. 오늘 똥냄새 얼마나 많이 맡았어요? 우주에서. 그 똥냄새를 맡으면서 똥을 왜 뿌리고 있냐고. 왜 뿌려요? 열매 맺으려고. 그거 안 뿌리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퇴비를 안 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특히 과수는요 퇴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퇴비가 거의 생명이야. 근데 그 퇴비를 냄새를 맡으면서 또 막 거의 막 환각 증상이 일어날 정도로 막 그렇게 지나면서 불구하고 그걸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어야 되니까. 인내하는 이유가 열매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열매는 무엇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 때에 죽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룰 이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거예요. 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마냥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에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했듯이 운동선수가 그 어렵고 힘든 국가대표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 힘든 훈련들을 견뎌내는 이유는 뭐예요? 메달 하나 따려고. 메달 하나 따려고. 메달 하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게 연금 나오고 꽤나 상금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몇 억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순간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를 악물고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 땀 흘리고 여름에 막 단식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먹기도 하고 그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막 남들이 하기 힘든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을 위하여 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견뎌낸다. 근데 인내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인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뭐 믿음을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순종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야고보서에 비하면은 이 인내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견뎌내겠어요?
내가 반드시 나는 메달을 따고 말이라 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메달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거 뭐하러 하고 있냐고. 죽으라고 힘들게 그걸 왜 하고 있냐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나오는 현상이 무엇이냐? 원망과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누군가 나의 고난을 책임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 때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어요.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왜요? 힘드니까. 고난을 견뎌내기가 인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야.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있었으면 들음들지 않겠느냐. 원래 안 힘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힘들어서 불러다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모세한테 원망을 던진 거예요. 우리 고난 좀 해결해 달라고. 네가 와가지고 하지 않냐고. 뭘 네가 해. 내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끌어내는 건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려 하나님 끌어내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감사하기보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고난만 하나님 앞에 떠넘기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 적 없어. 우리 스스로 힘들어했지. 믿으십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좋지 않은 자세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정죄예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 혹은 옆 사람에게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되지 않았냐고. 이런 원망하는 자세가 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보고자 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셨어요? 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 선지자의 비유가 나와요. 선지자의 비유는 무엇이냐? 인내의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냐? 첫 번째가 믿음이었다면, 종말론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사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요, 인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요,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명만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 저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들었으니까 이제 알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하며 그에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을 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요, 믿음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약해. 솔직하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믿음은 자랑할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 앞에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막 좋을 때는 막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금방 그걸 떠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내일 아침 바로 떨어진다니까요. 오늘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요, 내가 믿음을 살아야겠죠. 그래놓고 내일 부부싸움 해봐. 믿음은 나발이고 어디 있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냐고. 이게 우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인내하려고 하면 인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내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여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힘 있는 자들, 악인들만 밖에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막 잘 나가. 나는 죽으라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려고 살수록 더 억울함만 당해. 보이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우리 인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보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 앞에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이 너무 부패한 거야. 너무 악한 거야. 막 정치인들은 막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하박국 선지자의 관점으로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부패가 가득하고 막 부익부 빈익빈만 가득하고 막 부정과 부패가 막 가득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좀 이스라엘 백성 이 정치인들 위정자들 조금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위정자들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본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조금 내가 청소 좀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바벨론 들어다가 이스라엘 좀 청소 좀 할게. 내가 그들을 악한 거를 내버려 두지 않을게. 내 공의를 드러낼게. 그랬더니만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더 악한 거를 쓸 수 있겠느냐?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쓰겠다. 똥냄새를 덮으려고 이거 더 큰 거를 뭐 내보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했던 게 얘기가요. 똥냄새를 제거하려고 차라리 락스 냄새가 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게 그런 비슷한 뉘앙스예요. 이거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나님 더 큰 걸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말리요? 이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 말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무나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하게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이 보였느냐? 그 말한 것에 이루어진 걸 보여주게 됐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싹 다 그냥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표현한 게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황폐화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막 살이 떨리고 막 뼈가 썩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게 막 내장이 떨릴 만큼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무엇을 보여줬느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야 비로소 찬양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환경은 재앙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거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힘 때문에 내가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하박국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요. 왜? 악한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그 세상의 불의와 공의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앞으로 믿음 생활하기 더 힘든 시대가 올 거다. 더 큰 핍박이 올 거다.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예언가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니까요. 마지막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핍박받지 않는다고요? 핍박받는 시대가 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시기 온다니까요. 그때 이런 믿음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작은 고난으로도 우리는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평등법 하나 하고 뭐 종교 교회 해산법 만든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교회들마다. 저는 그거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 뭐라고 욕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마지막 때 더 큰 환란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편해질 경우는 많지 않아. 더 힘들어질 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킬 건데? 어떻게 하면 이 환란 가운데 인내할 건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믿음 빼앗기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건데? 우리는 그거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 오늘 하나님 힘들어요, 나 오늘 병 고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이 환란의 시대에 견딜 수 있는 인내는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붙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국회를 얻고 정치 법을 어떻게 이길 건데? 나만 안 지키면 될까요? 땅땅땅 때려서 법으로 통과됐어. 나 안 지킬래요. 나 대한민국 안 살래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민 가가지고 내가 외국에서 살지 않는 이상, 거기서 시민권을 받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에 사는 내에서는요, 대한민국 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꽤 연약하다니까요.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욥에게 배우는 인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잘 나와 있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고 아내마저 떠난, 욥의 가장 큰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총집합이 종합선물센터가 바로 욥의 당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려고 왔지만은 막 공격하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그런 문제인 거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이런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네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으니까 너 이렇게 고난 당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로웠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런 고난이 당했어. 나도 몰라? 이게 욥의 변명이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죠. 네가 정의가 문제야. 그때 하나님이 밖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섰으니까. 마지막 욥의 결말은 뭐였어요? 재산이 배가 되어지고, 더 이쁜 젊은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자녀도 더 풍성하게 낳게 되어지죠. 더 이쁜 딸을 낳고, 더 잘생긴 아들, 더 잘난 똑똑한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욥의 인내, 욥의 결말을 보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 아,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거야. 가난했던 내 삶이 부자가 되어지고, 왼수였던 내 남편이 착한 남편이 되어지고, 속장했던 자식이 돈 벌어다가 나에게 딱 안겨줄 거야. 이쁜 손주도 안겨줄 거야. 막 이런 거 우리 상상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야지. 성경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의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침에 욥의 마지막 고백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귀로 듣는다는 거는 머리로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내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 고난을 내가 인내하고 나가니까, 견디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결말인 거예요. 우리가 욥의 인내를 통해 배워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냥 평탄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집도 잘 나가, 막 사업도 잘 돼, 부자가 되어지고, 자식들도 막 서울대, 법대 막 이런 데 가고, 내가 하는 것마다 막 잘 되고, 사람들도 막 나를 사랑해주고, 막 인기에 막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왜 나와 있어? 여기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놀러 가야지. 오늘이 이 밤이 닭이에 가면서 막 아우디 끌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돈 쓰기 바쁘잖아요. 근데 고난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내 인생이 좀 바꿔볼까 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의 복, 여기서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복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라. 근데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의 소유에 대한 그런 복이 아니에요. 원래 이 복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크라는 말을 썼어요. 바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바락이란 뜻은 무엇이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서 왕 앞에서 직접 아련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게 복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소유했다, 부자가 되어졌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아련할 수 있는 기회, 만왕의 왕 대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뭐다? 복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고난을 인내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실 말이 인내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그 순간을 인내할 때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고난 지나가면 영광이 온다. 그 언젠간 부자가 되겠지. 언젠간 성공하겠지. 언젠간 내 이름 한번 이름 석자 한번 날려보겠지. 이런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나 만났지 않냐? 그 고난 때문에 나와 친밀해지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은사 받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영혼 살리지 않냐? 나의 나라를 위해 네가 일할 수 있지 않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결론 내리면 인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럼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인내는 하나님 붙들고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우리 가운데 굳이 인내하라고 할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좀 살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의 백성에게 인내하라는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별일을 다 닥쳐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인내하니까 잘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내 뜻대로 될 거야.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전혀 없고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방종이에요. 성령은 방종하는 자에게 그 끝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엔 다 죽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에베소서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신령한 복, 은밀하게 감추어진 복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성품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내의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담길 수가 없으니까. 인내는요,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것들이 잘 돼야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복들이 담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고난 중에 볼 때 우리가 인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네가 인내해야, 그릇이 만들어져야 내가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신령한 복을 내가 너희 가운데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세요? 왜 나에게 복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히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에서, 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거야. 우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복받을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나의 은혜, 구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견디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내예요. 내가 인내하라, 너희 가운데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 때까지 너희들이 좀 견뎌봐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충만케 하려고 너를 기다리는 거야. 니들이 인내한다고 견딘다고 힘들다고 그러지? 아니, 내가 너희를 견뎌주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항하 교수의 나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무에게 세 친구가 나와요. 하나는 달, 하나는 바람, 하나는 새가 나와요.
이 세 친구를 신앙에 비유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비유했느냐? 달 같은 성도가 있다. 멀리서 바라보고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한번 나왔다 구경했다가 사라졌다가 구경했다가 사라졌다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 근데 너무 가까이 오지는 않아. 멀리서 바라보는 달과 같은 성도가 있다. 그게 나무의 친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친구는 바람 같은 친구가 있대요. 지금 마음에 느낄 때 왔다가 기분 나쁘면 다 사라져 버린대. 이게 바람 같은 성도. 나무가 교회라고 한다면 잠깐 왔다가 지 맘에 있다가 막 머물러 있다가 막 한번 흔들었다가 지 맘에 안 들면 또 나가는 거야.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람은 아니신가요? 그대의 이름 바람 그렇진 않나요? 바람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같은 성도가 있다. 새는 이렇게 와가지고 나무 사이에 둥지를 틀고 짝을 데려와서 새끼를 낳는, 그래서 둥지 안에 나무에 깃들어 사는 거를 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새와 같아야 된다. 나무의 이 교회 안에 깃들어서 둥지를 풀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새끼를 낳고, 이 새끼를 낳는다는 게 꼭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를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준다. 그래서 때로는 와가지고 쉬기도 하고 거기서 편안함을 누리고 거기서 자녀를 양육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노래를 불러가며 그 둥지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와 같은 성도가 되어줘야 된다. 오래 기다릴 때 가능하다. 여기 보면 다 비유가 그래요. 달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오래 참지는 못하는 거예요. 있다가 가고 있다가 사라지고, 바람은 자기만 맞다가 가고 오래 기다림이 없어. 그러나 새는 그 안에서 둥지를 틀도록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새와 같이 교회 안에서 둥지를 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가족이라고 맨날 다 내 마음에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얘기합니다. 인내하라. 길이 인내하라. 여러분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합시다. 더 인내합시다. 더 인내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합시다. 내가 미워도 인내하세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인내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오직 주만이 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 정말 인내하지 못할 정도의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말 하나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인내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참된 인내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까지 답답한 것들 아버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와 마음 가운데 먹혀있던 그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 주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우리의 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인내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지세리야라와 칸넬소리 위간넬세라와 카라바라바라와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위지세라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말씀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말씀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아버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아버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 정금과 같이 아버지 연단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환난과 아버지 시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의 성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조급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주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내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발을 구른다고 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견뎌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말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